우리 곁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하면서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인사해 보겠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오늘 날짜를 찾아보니까 오늘이 말복이더라고요. 더위가 한창 기승을 부리고 있는데 우리 성도님들 모두 다 더위에도 건강 잘 챙기시고 주님의 은혜 아래서 건강하게 또 잘 지내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세상을 살아간다는 건 그리스도인의 삶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죠. 날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은 얼마나 좋을까요? 정말 행복한 신앙생활을 하는 것 같아요. 다들 이런 신앙생활 꿈꿔보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 따라 살아가고 또 고민하는 문제도 바로 딱 하나님께 묻고 또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고 무언가를 결정해야 할 때도 하나님께 묻고 바로 답을 듣고 막 이런 신앙생활 한 번쯤은 꿈꿔보셨을 겁니다. 이런 면에서 특히 성경에 기록된 다윗의 모습은 우리를 엄청 부럽게 만들거든요. 특히 이제 사무엘서에 많이 나오는데 여기서 다윗은 하나님과 긴밀하게 대화하면서 그 소통하는 놀라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다윗이 하나님께 하나님 블레셋을 칠까요? 물어보면 하나님께서 블레셋을 쳐라 말씀하시고 다윗이 자신의 아내와 자녀들을 사로잡아간 아말렉을 치고자 할 때도 하나님 지금 추격하면 따라잡을 수 있을까요? 하니까 따라잡을 수 있고 다 찾아올 수 있다 이렇게 딱 말씀해 주시고 또 심지어 블레셋이랑 전쟁할 때는 하나님 블레셋을 칠까요? 하니까 이번에는 저 뒤로 돌아가서 뽕나무 숲을 맞은편에 숨어있다가 기습해라 전략까지 다 알려주세요. 그러니까 이게 이런 모습 보면 다윗이 하나님과 항상 소통하고 있었구나. 이거 정말 부러운 신앙이다. 나도 그렇게 하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렇지만 물론 이런 구절들을 조금 더 깊이 해석하고자 할 때는 당시 문화와 그 현실을 반영해서 해석해야 돼요. 그러니까 당시 문화를 생각한다면 다윗이 그토록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고 대화할 수 있었던 것은 아마도 그 다윗의 주변에 있었던 제사장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됐을 거라고 우리가 추측합니다. 왜냐하면 다윗은 왕이었고 왕 주변에는 제사장들이 항상 있었어요. 그런데 그 제사장들의 옷 중에 이 가운데 가슴팍에 그 흉패라는 곳이 있는데 여기에 그 우림과 둠밈이라는 성물이 있었어요. 그런데 제사장들은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성경에는 정확히 안 나와요. 그게 어떤 모양으로 생겼는지. 근데 상상하기는 주사위 모양처럼 생겼을 거라 생각하고 그거를 굴려서 제비를 뽑아서 하나님의 뜻을 알아냈던 거예요. 당시 제사장들이 그렇게 판단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다윗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항상 판단했던 것이 아마도 그런 제사장들의 도움을 받았을 것이다. 이렇게 많이 해석을 하곤 합니다. 근데 어찌됐든 다윗은 이런 방식으로라도 하나님의 음성을 날마다 들으며 살았어요. 그렇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 그 선지자들이라 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항상 또 들었던 건 아니에요. 이것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모든 선지자들이 다윗처럼 대화하듯이 하나님과 긴밀하게 매일같이 소통했을까요? 또 그건 또 아니에요. 사무엘 선지자 이전에는 하나님의 음성이 희귀하던 시절도 있었어요. 그리고 말라기 선지자 이후로 세례 요한의 시대까지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대선지자 예레미야도 사람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음성으로 해석한 적이 있었어요. 예레미야 32장이 나옵니다. 또 사도 바울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는 않았지만 마게도냐 사람의 그 환상을 보고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스스로 해석한 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으셨지만 그 상황을 따라 하나님의 음성이라 해석했던 적이 이렇게 많아요. 그러니까 대선지자들도. 그러니까 이처럼 모든 사람이 다윗처럼 또는 모세처럼 하나님과 대화하듯이 날마다 살아갔던 건 아니고 심지어 다윗도 우림과 둠밈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했을 가능성이 크고요. 다른 주의 종 선지자들 또한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듣지 못하고 분별해야 했던 상황도 많이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들이 무조건 직통으로 알아들은 것이 아니고 선지자들도 듣고 분별을 해야 했어요. 그런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과 날마다 대화하듯이 항상 말씀을 듣지 못하고 있다고 해서 너무 죄책감을 가질 필요까지는 없다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럼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겠죠? 목사님 그게 무슨 말입니까?
저는 매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있는데 무슨 말이세요? 임 목사님은 믿음이 없는 것 같아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럴 수도 있어요. 물론 저도 매일 큐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있다고 믿고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러나 정말 매일 모든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있다고 누군가 말한다면 그것 또한 경계해야 될 점이라는 거예요. 너무 자신의 신앙을 확신하면 나의 생각마저도 다 하나님의 음성으로 착각할 수가 있거든요. 성경에도 말씀을 분별하라고 분명히 그런 구절이 있죠. 그리고 또한 선지자들도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했다는 말은 우리들 모두도 하나님의 음성이라 생각된 어떤 음성을 경험했다 하더라도 분별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분명히 바로잡고 가야 할 점은 하나님의 음성을 항상 듣지 못한다는 건 신앙생활을 오랫동안 해온 성도님들이든 초신자들이든 모두에게 일어날 수 있는 일이다. 그럴 수도 있다. 다만 그걸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하지는 말자. 항상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희망하자, 소망하자.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흥미롭게도 오늘 읽은 시편 81편 말씀에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낯설게 느끼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것은 바로 출애굽한 이스라엘 민족들이에요.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음성을 낯설게 여긴다. 뭔가 좀 어색한 면이 있죠. 시편 81편은 1절에서 5절까지는 그 초막절 축제를 즐거워하고 찬양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고 5절 하반절부터 마지막까지는 초막절에 듣는 하나님의 음성을 기록하고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지금 현재 5절부터 들었는데 5절에 보면 하나님의 음성을 낯설어하는 모습을 기록을 하고 있어요. 우리 다 같이 5절 말씀을 우리말 성경으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이집트 땅을 치러 나가실 때 요셉에게 이것을 명하셨다. 내가 거기서 알지 못하는 언어를 들었다. 현재 상황은 출애굽 상황임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런데 그 뒤에 이어지는 알지 못하는 언어를 들었다. 이게 이제 무슨 의미일까요? 여기서 알지 못하는 언어를 들었다는 말은 조금 복잡한 해석이에요. 자료 조사를 많이 해야 하는 부분이었는데 쉽게 설명해 보자면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영적인 침체 상태에 깊이 빠져 있다가 출애굽하면서 비로소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된 상황을 표현한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전해주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너무 낯설었다는 거예요. 그 전에 애굽에서 종살이하면서 하나님과 관계없는 삶을 계속해서 그런 삶을 살다 보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낯설었다,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백성이라 하더라도, 이스라엘 민족처럼 하나님의 백성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의 음성이 낯설 수 있어요. 심지어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한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이번에는 6절 7절 말씀을 세번역 성경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어깨에서 짐을 벗겨주고 내 손에서 무거운 광주리를 내려놓게 하였다. 너희가 고난 가운데 부르짖을 때에 내가 건져주고 천둥치는 먹구름 속에서 내가 대답하고 무리바 물가에서는 내가 너를 시험하기도 하였다. 흥미로운 말이죠.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6절에 내가 네 어깨에서 짐을 벗겨주고 내 손에서 무거운 광주를 내려놓게 하였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애굽의 종살이를 끝내주었다는 말이고 곧 출애굽 사건을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셨다라는 의미입니다. 또한 7절에서는 출애굽 이후에 광야 생활할 때도 고난 중에서도 건져주셨고 응답하였고 물이 없다고 너희들이 투정될 때 내가 그것을 다 받아줬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은 출애굽 전에도 역사하셨던 하나님께서 출애굽 후에도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서 일하고 계셨다라는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구원을 허락해 주셨고 출애굽 여정 중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낯설게 여기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신앙이 있다 하더라도 신앙적 경험이 있다 하더라도 항상 하나님의 음성을 친근하게 느끼지 못하는 성도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걸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조금만 더 깊이 생각해 보겠습니다. 대체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내가 알지 못하는 말씀이라 이렇게 기록했을까요? 이집트에서 종살이하며 살다 보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낯설어졌다는 해석도 사실 설명이 더 필요한 해석일 수밖에 없거든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민족은 출애굽한 이후로 무리바에서 그 물이 터져 나오는 기적을 경험할 때까지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았어요. 계속 받았어요. 그리고 그때마다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세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들었지만 어찌됐든 들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런 하나님의 음성이 낯설다라고 말하는 것은 뭔가 해석에 무리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이 낯설다는 말, 성경에 기록된 것처럼 내가 알지 못하는 말씀을 들었다는 말은 무조건 하나님의 음성을 오랫동안 경험하지 못해서라기보다는 어떤 특정한 말씀이 낯설다, 어떤 특정한 말씀이 내가 알지 못하는, 경험해 보지 못한 말씀이다 라고 해석하는 게 이제 자연스러워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은 지금까지 출애굽도 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도 받고 고난도 이겨냈고 기도 응답도 받았지만, 그럼에도 내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음성, 낯선 하나님의 음성, 경험해 보지 못한 하나님의 음성이 있었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그 낯선 음성은 어떤 말씀이었을까요? 우리 다 같이 8절에서 10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백성이여 들으라. 내가 내게 증언하리라. 이스라엘이여 내게 듣기를 원하노라. 너희 중에 다른 신을 두지 말며 이방 신에게 절하지 말지어다.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였으나. 아멘. 이스라엘 민족이 알지 못하던 말씀이라 표현했던 그 낯선 말씀은, 첫 번째가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그리고 두 번째는 너의 입을 크게 열라. 이런 말씀이었어요. 이 말씀은 어찌 보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가장 중요한 핵심 가치를 담고 있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셨고 계속해서 인도하셨지만 하나님은 그것만 원하셨던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더 원하시는 모습이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그들의 진짜 하나님이 되는 것을 원하셨어요. 이집트에서처럼 다른 우상들이 많은 것 중에서 그 중에 한 명 하나님이 되는 것을 원한 것이 아니고 진짜 이스라엘의 참 하나님이 되는 걸 원하셨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 중에 다른 신을 두지 말며 이방 신에게 전하지 말지어다 라는 첫 번째 말씀은 사실 하나님만이 이스라엘의 참된 주인이라는 것을 믿고 살아가라 라는 의미가 되는 겁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그걸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낯선 말, 내가 알지 못하는 표현이라고 말씀했던 겁니다. 정작 하나님의 역사로 출애굽을 경험했어도, 만나와 메추라기를 경험했어도, 홍해를 건넜어도, 그러나 삶의 주인은 여전히 다른 주인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물이 없을 때 하나님을 원망했고요, 고기가 없을 때 하나님을 원망하고 이집트 생활을 그리워했던 겁니다. 그래서 모세가 십계명판을 얻으러 갔을 때 오랜 시간이 걸리자 금송아지를 만들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정작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아직 그들 삶의 주인이 아니었던 거죠. 이처럼 신앙생활은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만으로 모든 것이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많은 신앙인들이 이렇게 살고 있을 겁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경험하되 하나님을 진짜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신다라는 사실이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그 다음 구절로도 이어집니다. 9절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는 말씀 다음에 10절에 어떤 말씀이 있냐면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라는 말씀이 이어집니다. 많은 경우 이 구절을 입을 크게 열어라 그리고 간구해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채워주겠다,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는데요, 이 말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입을 열어 간구하는 백성들에게 채워주시겠다 약속하신 것은 나를 진짜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이들에게 내가 진짜로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겠다라는 말씀이 됩니다. 이처럼 세상에는 참 많은 우상들이 존재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해서 우리의 삶을 휘두르려고 하는 우상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여전히 우리의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 아닐 때가 많이 있는 거죠. 신앙적 체험을 해도 마찬가지고요, 기도를 많이 해도, 여러 섬김을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려는 하나님의 음성이 낯설게 느껴집니다. 현실과 맞지 않는 것 같아요. 그걸 내가 알지 못하는 말씀이다 라고 성경에서는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들에게 여전히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너의 진짜 삶의 주인이다. 나는 너의 인생의 진짜 주인이 되고 싶다. 다른 우상보다 비교도 안 되는 참 주인, 유일한 주인이 되고 싶다. 그렇게 한다면 나는 너의 기도 소리에 응답할 것이다. 너의 필요를 채워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듣기를 간절히
원하시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 모두가 삶의 참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또 신실한 성도로 살아가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우리 삶의 참 주인이 되고 싶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도 있겠지만 듣지 않는 자도 있을 거예요. 분명 두 부류의 사람들에게는 다른 결과가 기다리고 있겠죠. 그렇다면 듣지 않는 자의 결론은 무엇일까요? 우리 다 같이 11절에서 12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백성이 내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이 나를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한 대로 버려두어 그의 임의대로 행하게 하였도다. 듣지 않는 자의 결론은 그대로 내버려 두는 겁니다. 어떤 큰 벌을 내리시는 게 아니죠. 그냥 그대로 내버려 둡니다. 사실 이게 가장 큰 징계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우리 여기 다 많이 계신 우리 어머니들께서도 예전에 자녀들 훈육하실 때 말 지지리도 안 듣는 애들한테 참다가 결정적으로 내뱉는 말이 무엇이죠? 네 마음대로 해. 네 마음대로 해라. 이 말을 이게 필살기입니다. 이게 저도 엄청나게 많이 들었는데요. 그때마다 뜨끔뜨끔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러니까 아무런 제약 없이 자유를 준다는 건 그만큼 그 비참한 결과를 일으키기 쉬운 일인데, 그래서 자유에도 항상 제약이 필요한 법인데요. 하나님의 시선에서도 이게 비슷한 말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하게 살아가길 원하시지만 그 말이 너희를 하고 싶은 대로 다 마음대로 해라가 아닌 것처럼 말씀으로 우리를 제약한다는 건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그러나 그런 제약 없이 아무렇게나 죄악에 빠져 살아간다면 그 결과는 불보듯 뻔한 결과만 남을 뿐입니다. 그래서 가장 두려운 징계가 가만히 두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만약 세상 뉴스에서 여러분이 볼 때 아이고 저렇게 악한 사람이 왜 저렇게 잘 살까, 왜 벌도 안 받고 악하게 끝까지 잘 살까 하는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의 공의에서 그 사람이 결론이 얼마나 비참할지는 뻔한 일이니까 분통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악하면 그대로 두겠냐 이거예요. 유기하는 거예요. 그대로 둡니다. 그것이 듣지 않는 자의 결론이에요. 이처럼 자기 마음대로 행한다는 건 슬픈 일이죠. 불쌍한 일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사기 말씀에서도 그때에 이스라엘이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라는 말씀으로 마무리를 하고 있는데요. 이 말이 얼마나 부정적인 의미로 쓰인 건지는 다 아시리라 생각됩니다. 그래서 사사시대가 그렇게 암울한 분위기였던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 삶의 참 주인이시라는 음성을 듣지 않는 이들의 결론입니다. 그대로 두는 겁니다. 그렇다면 내가 너의 삶의 참된 주인이 되기를 원한다는 하나님 음성을 듣는 자의 결론은 뭘까요? 두 가지가 있는데요. 우리 다 같이 13절에서 15절까지 함께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백성아 내 말을 들으라. 이스라엘아 내 도를 따르라. 그리하면 내가 속히 그들의 원수를 들고 내 손을 돌려 그들의 대적들을 치리니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는 그에게 복종하는 채 할지라도 그들의 시대는 영원히 계속되리라. 아멘. 첫 번째 결론은 내가 하나님을 참 주인으로 모시고 삶을 사는 순간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내가 아니라 우리의 반대자들에게 일하시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재미있는 표현인데요. 너희가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간다면, 그렇게 한다면 나는 너희의 원수들을 향해서 일하겠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는 백성의 결론 첫 번째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다니엘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을 때 그 왕의 음식과 포도주를 거부한 일이 있었죠. 왕의 음식을 거부하면 안 좋은 일이 발생한 위험이 다분했지만 다니엘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부정한 음식을 계속해서 피했던 겁니다. 그런데 그때 신비한 일이 벌어지죠. 다니엘에게 음식을 주던 환관장의 마음이 변화된 거예요. 다니엘 1장 9절에 보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환관장의 마음을 변화시키신 거예요. 그러니까 다니엘은 뭘 했죠? 다니엘은 하나님의 자녀로 중심을 지키면서 살아간 것 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을 변화시킨 게 아니고 오히려 환관장의 마음을 변화시켜서 다니엘이 그곳에서 인정받도록 만들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처럼 오히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신실하게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대적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가장 우리들에게 가장 많이 경험하는 간증들이에요. 우리 성도님들도 많이 경험들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도 내가 신실한 어떤 믿음의 행위들을 했을 때 나중에 날 미워하던 누군가가 사과를 하더라, 인정해 주더라, 이런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죠? 경험이 있었던 분도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의 어떤 신실한 그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오히려 다른 사람을 변화시켜서 여러분에게 은혜를 전달해 주는 경험들이 있었을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큰 은혜라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처럼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로 신실하게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보시고 오히려 다른 사람을 향해 일하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결론은 나에게도 우리에게도 역사하십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16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6절입니다. 시작. 또 내가 기름진 밀을 그들에게 먹이며 반석에서 나오는 꿀로 너를 만족하게 하리라 하셨도다. 아멘. 이번에는 내 원수가 아니고 나에게도 역사하십니다. 그 역사는 우리를 만족하게 하시는 역사예요. 여기서 기름진 밀이라는 의미는 그 뚱뚱한 밀이라는 뜻이에요. 기름진 밀은. 그러니까 재미있는 표현인데 가장 최상의 밀이라는 뜻입니다. 또한 반석에서 나오는 꿀이라는 표현은 중동 지역에서 흔히 나는 그 대추야자 꿀이 아니고 진짜 벌꿀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삶의 주인으로 여기는 자녀들에게 가장 좋은 선물을 주시겠다, 만족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치 그리스도께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말씀하신 것처럼, 또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말씀하신 것처럼, 먼저 하나님의 백성이 될 때 모든 필요를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만족함을 주신다,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는 은혜를 주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갈 때 주시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좀 마치려고 합니다. 바라기는 오늘 함께 나눈 말씀처럼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우리 삶의 참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말씀을 또한 항상 들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참 주인이시라는 말씀이 낯설어서 무슨 말인가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날마다 그 음성 따라 신실하게 또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물론 삶의 자리에서는 하나님이 참 주인이시라는 이 단순한 말씀이 살아 움직이기 어렵게 만들 때가 있어요. 저도 물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욕망대로 성질대로 세상의 기준대로 전혀 그리스도인답지 않게 그런 모습으로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이 음성, 하나님이 나의 삶의 참 주인이시라는 이 음성을 날마다 계속해서 들어야 하는 겁니다. 듣고 기억하고 또 듣고 새기면서 이 말이 낯설지 않도록 체화시켜 나가야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렇게 반복적으로 들으면서 광야 생활을 헤쳐 나갔거든요. 그래야 광야 같은 세상을 이겨내며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내 삶의 진짜 주인이 되셔야 세상을 이기며 살아갈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렇기에 우리 성도님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듣지 않는 자들에게는 내버려 둠을, 듣는 자에게는 내가 아닌 대적들에게 역사하시는 은혜와 또 만족하게 채워주시는 은혜를 분명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은혜로 오늘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